우리 사회는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이 단일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식이 아무리 좀 높아졌다 할지라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 이해와 포용이 넓지를 못합니다. 2주 전쯤인가 목요일 아침에 이 방송차 극동방송에 갔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한 전도지를 보았습니다. 그 전도지 안에는 트루디 사모님, 누구신가 하면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장환 목사님의 아내이십니다. 이분의 간증이 실려있는 전도지를 보았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그 내용 중에 한국인과 미국인 부부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남 일녀가 자랐는데 두 아드님은 지금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따님은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고 잘 컸죠. 그런데 성장 중에는 이 혼혈이라는 이 혼란 속에서 굉장히 크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주 큰아들인 김효세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엄마, 난 도대체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뿌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아이들도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본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초막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반발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말씀을 아무리 주셔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말씀으로 당신의 죽으심을 예고하시자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억을 그렇게 좀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이 뿌리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뿌리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귀를 제대로 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뿌리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함께 31절과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대상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건네시는 대상은 자기를 믿은 사람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주목할 것은 주님이 이들에게 내 말에 거해야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바꿔 말해가지고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의당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바꿔 말해서 자유롭게 되려면, 자,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자유롭게 된다. 이것은 이 뿌리의 변화, 이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뿌리의 변화는 다시 강조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다고 존재가 변화되고 뿌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진리를 알아야 이런 뿌리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 진리를 안다.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자,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부터 제대로 좀 이해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자칫 이 말을 방종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요, 간단하게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해도 돼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 반발을 보면 이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발하는지,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반발하는지 우선 33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니 도대체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이들은 과거에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일이 있습니다. 게다가 페르시아가 이어서 지배를 했었고 그 후에는 이 헬라 시대에 와서 또 셀류키드 왕조라든지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간섭을 받았고 잠깐 하스모니아 왕조 때 독립을 얻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는 또다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그런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니요. 역사의식이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말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의 속국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유대인들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은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33절 다시 돌아보시면요.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이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읽으셔야 돼요. 따라서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프라이드를 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육적으로는 남에게 종살이를 할지언정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누구에게 매인적 없는 자유자들이야. 이런 강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은 물리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가리켜요. 영적인 자유. 좀 더 구체적으로 자 34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시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34절 35절은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너희 유대인들 죄의 종이다. 이 뜻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자유롭게 한다. 영적인 자유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는데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풀어가지고 마음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 뿌리의 변화라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는 것.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적인 자유를 얻되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셔야 돼요. 자, 주목할 것은 36절을 다시 보시면 아들이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셔야만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뿌리의 변화를 주시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누가 죄로부터 영적인 자유를 주신다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한 이 내면적인 변화를 주실 수 있고 뿌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고 주님의 제자로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변화를 겪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뿌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려면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이 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뿌리의 변화가 일어난, 존재가 변화된, 주님의 제자가 된,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뿌리의 변화를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뿌리가 두 가지 존재한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마귀와 하나님입니다. 먼저 마귀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37절, 3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언뜻 보면 주님께서 이 지금 논쟁을 벌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오해가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데 주님이 그 말씀에 바로 이어가지고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너희는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할 뿐이고 결국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너희가 다른 아비에게서 났다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37절에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신 말씀은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이다 이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니다. 왜? 주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잖아요. 주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러니까요, 유대인들이 발끈해가지고 39절 보시면 전반부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에 바로 반박을 하시죠. 39절 후반부 예수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자, 아브라함이 이 유대인들의 지금 아버지이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해야만 된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식은 부모를 똑 닮게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모시고 있다. 행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참 전체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실을 가졌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과가 눈에 안 보여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갔어요. 결과가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번제물로 바치라 하시니까 이해가 되나요, 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너의 자손은, 아브라함 너의 자손은 이삭에게서 난 자다. 이 말씀 하나 믿고 그러면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부활시키신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어요.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칭찬을 어떻게 듣느냐? 경외하는 자이다.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행실이에요. 따라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이다. 그렇다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걸음을 딛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하지만 40절에서 거듭 말씀하듯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전하는 주님을 안 받아들여요. 이게 뭘 증명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자, 이 정도 반박을 당하니까요, 41절 후반부 보시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발하죠. 자, 이 반발은 이전 반발보다 진일보한 거예요. 더 반발이 거세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막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걸 표현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딱 막혀버리니까요, 강하게 노골적으로 이제 반발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셨지 음란한 데서 난 적 없다. 굉장히 지금 거세게 반발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뉘앙스를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의 이런 노골적인 반발처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42절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42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한 뿌리에서 났으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한 뿌리에서 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한 뿌리는 한 뿌리를 사랑해야 돼요. 한 뿌리에서 난 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을 거부하고 반발하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이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 반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주님이 자꾸 너희 아비 그러시는데 그 너희 아비가 누구인가?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이다. 마귀이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을 우회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노골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겨대봤자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너희 행실이 너희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마귀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두 가지이죠. 첫 번째로는 살인한 자, 두 번째로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 선했더라. 생명이 충만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 조상 아담을 유혹함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죠. 죄를 따라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들어왔어요. 따라서 이 마귀는 죽음을 가져온 자, 살인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는 거짓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진리의 말씀이 온 우주를 붙들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어. 거짓말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짓은 마귀가 뿌린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거짓은 마귀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거짓말쟁이, 이 살인자, 이 마귀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을 말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자가 누구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행실을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선언을 하십니다. 마귀에게서 난 자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요, 이 부분도 좀 그 행간을 읽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안 저질렀죠. 일부러 거짓말을 지어내려고 난리를 치고 있나요? 그들은 그들 소신대로 말하지 일부러 거짓말 지어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뭘 보시고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아비 마귀를 따라한다,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저지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실제 안 죽였어요. 아무도. 일부러 거짓말 지어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지금 너희들은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너희 행실이 마귀의 자식임을 증거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행위라고 할 때, 행동이라고 할 때 구체적이고 밖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자꾸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특정한 행동을 안 해도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입장,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 어느 입장이고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한 가지만 좀 들어볼게요. 옆에서 살인이 벌어졌어요.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그 장면을 보고도 내가 살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겁나니까 그냥 나는 신고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을 거야. 사건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러면 살인 안 저질렀으니까, 아무 일도 한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은 무죄인가요? 사회에서도 이걸 뭐라 부릅니까? 방조죄. 적어도 신고는 해줘야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우리는 수동적으로요, 그냥 내가 어떤 행동을 안 하면 나는 행동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떤 편에 서 있느냐?
이 자체가 이미 행동을 하지 않아도 행동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미 마귀의 편에 서서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마귀의 행실을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지금 그 속을 밝혀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분명히 못 박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한다고 참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간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사람 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라고 구주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진리이신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행실이 마귀의 자녀이다. 이걸 증명할 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뿌리를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중간중간에 이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는 정리가 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앞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자, 그 전에 우리 인생은 누구의 예외도 없이 죄인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사람들은 뿌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처음부터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뿌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자, 뿌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이제 이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뿌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앞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 드릴 때 잘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혀가 꼬이네요. 빨리 맞춰야 될까 봐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어떠한가? 여러분, 이 뿌리가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결과가 안 보여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왜 순종합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이유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 가지고 전폭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의심의 소지가 있느냐, 이거 따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확실한 것 맞습니까? 왜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뒤돌아볼 필요 없이 확실하고 이 말씀이 실제인 것 맞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도 온통 어둠과 혼돈이 우주를 뒤덮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천지가 창조된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합니까? 말씀이 확실하죠. 그만큼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이유예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보여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어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뿌리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 했죠? 말씀 안에 거한다. 그게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결과가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별로 안 듣고 싶은 말씀을 들을 때도 있어요. 지금 나는 돈에 대해서 주님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 상당히 우리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대한민국 경기가 어려운 게, 제가 다른 목회자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교회도 헌금에서도 그게 드러나요. 경기가 드러나요. 실제적으로. 돈에 대한 말씀 듣고 싶어요. 내가 돈 문제 해결해 줄게. 1억이면 되겠니? 3억이면 되겠니? 우리는 이런 말씀 듣고 싶어요. 요즘 대한민국 사회 인구 절벽이어가지고 교회는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녀 낳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자녀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다 챙겨줄게.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말씀 안 주셔도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할 게 지금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항상 뭐 보여주고 기뻐하라고 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기도를 해도 뭐 응답이 와야 쉬지 말고 기도를 하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 감사하지.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내가 별로 달지가 않아요. 그리고 죄를 회개해라. 죄를 버려라. 너 왜 그 죄 안에 머물러 있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이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단 말씀인가요? 별로 안 듣고 싶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뿌리의 변화가 일어난 참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안에 거합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거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틀거려도 아브라함은 말씀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것처럼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는 그 한 이유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 온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어둠과 혼돈의 물밖에 없는 우주를 말씀하시면 실제로 만들어내시던 그 말씀, 그게 진짜 실제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니까 나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이고 뿌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려고 하고 주님을 알려고 하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 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게 욕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는다고 말만 하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가? 이 질문은 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실함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확실합니다.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증거는 주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나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 이 말씀대로 다시 걸어갑니다. 이 귀한 증거를 가진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뿌리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뿌리의 변화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거하고 진리이신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두 뿌리가 있다 했죠. 마귀와 하나님.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의 행실을 따라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요. 살인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 나는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뿌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로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고 구원의 확실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같이